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더 중심을 다하여 보고 계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심령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의도가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이것을 늘 체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청결하여서 오직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거듭난 자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정결케 용서하셔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이 심겨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정말 안타깝고 애절하신 그 마음을 오늘 잘 받아서 성령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우리가 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그럼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성장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형식만 남은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계명을 버렸어요. 알고는 있지만 버리고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말씀에 능한 자, 말씀을 잘 아는 또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예루살렘 그 남쪽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 주님이 사역하고 있는 갈릴리까지 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우리들은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 행동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너가 사실은 타인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체크해요. 그래야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이 부정한 손, 부정하다는 것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는 것, 거기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것은 손을 깨끗이 씻어서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 외에 종교인들이 더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장로들의 유적, 이런 좀 규칙들을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나갔다 왔을 때 더럽혀졌을 때 손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말씀을 받으러 온 자들이 아니기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율법학자,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나는 잘 지킨다는 교만이 들어온 그들은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집중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네요.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 너를 정죄하고 또 주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제일 보시는 게 우리의 마음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알아야 마귀랑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권면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외식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너희들을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보여주고 말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들의 마음 심령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해서 사람의 교리, 사람이 만든 것, 이것을 더 중요시 얘기하고 하나님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은 하지 않고 정죄하는데 지금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핵심, 그 십계명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은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전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그래서 들은 것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누구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을요?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이 너희들의 모습을 좀 봐라.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을 하나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봐라. 10절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죠. 십계명을 주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을 잘 섬겨라가 첫 번째 십계명에서 네 번째까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하는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부모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임을 당할 거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큰 죄이다. 그래서 마귀는요, 너무 신기하게 이웃 가운데 부모님 용서를 잘 못하게 해요. 사실 겉으로 뭐 인사드리러 가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의 저는 시작은, 이웃의 시작은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왜 사랑이 안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체크합니다. 부모가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이 말씀이 있어. 이것은 아주 엄중한 말씀이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공경하지 못한다면 마음으로요. 겉으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겉으로 하는 거는 이 율법학자들, 나는 말씀 잘 지켜, 장래 유전까지 해서 나는 손도 깨끗이 씻어 이러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의 심령의 마음에 너희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큰 죄야.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게 더 유익한 것 같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떤 게 더 유익할까? 하나님께 드린 게 더 유익해. 난 하나님께 드렸어, 나 고르반 했어, 그러면은 그리고 그만이다 생각하며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왜 그러면 부모님께는 안 하고 부모님께 드릴 거나 하나님께 드렸어, 이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 이것을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부모님이 줄 돈이 없어. 나한테 더 줄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색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흔들어 넘치도록 또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복을 받겠지. 부모님께 드려봤자 뭐 받을 것도 없으니까 하는 탐심이 마음에 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용서가 안 돼요. 별로 드리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드리지 뭐 해서 부모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난 됐어. 이것은 악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사람의 전통, 그 고르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은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서 이웃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고르반하고 말고 나는 잘 지켰다고 지금 생각하느냐 하고 그들의 심령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로 해야지 청결한 자가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모습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는 마귀가 떠나야 돼요. 이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 모습을 절대 못 보여하고, 나는 지금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내 거 썼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더 거룩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게, 신에게 하는 게 더 거룩한 거지 라고 착각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우리 안에 숨은 의도를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함정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을 때 저는 의인이었다고요. 저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외우고 말씀 보고 하여튼 형식적으로 교회 살아는 거는 다 했어. 그러니 얼마나 의인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고 11조를 안 한 적이 없다고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이 봉사 충성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삶을 오래 살았어요. 이랬을 때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삶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탄식의 말씀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심령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것이 묵상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셔.
그래서 내 심령,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우린 일기같이 오늘의 삶을 적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아시면서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도 똑같은 죄를 그 사람 때문에 졌잖아. 이것을 회개해야 너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내가 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도 상처를 주고 오히려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묵상하는 묵상집에 나오는 간증하고 묵상을 하신 분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마음에는 늘 평안이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아버지 밑에서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겪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할머니 말에 말대꾸를 했다고 삽자루로 어머니 등을 사정없이 때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거짓말을 하고 분쟁을 만드는 할머니와 폭행하는 아버지가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과 그 두 분이 교회에서 근사하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마루 아래 있던 장작을 꺼내 작은 언니와 저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인즉 교회에 가야 하는데 왜 꾸물럭거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이 터져 피가 나오기 직전까지 맞고서야 쩔뚝거리며 교회를 가긴 했지만 그 모습을 친구에게 보이기 창피해 교회 담장 뒤에 숨어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자매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대학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모님이 잘 살아내지 않으면 돈 벌어서 직장 갔을 때 그때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저는 어렸을 때는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저는 세상에서 많은 사건을 겪다가 믿지 않은 남편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친정 아버지의 이미지가 연상되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정 부모님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할 때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는 말씀처럼 저는 두려운 마음에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남편을 돕는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비난거리를 찾고자 남편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온갖 말로 나의 경건을 주장했습니다. 너를 비난하면요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런 또 함정이 있거든요. 이에 지친 남편은 제가 어려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 깨달아졌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화를 잘 내시는 친정아버지와 친밀해지고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 찔림이 왔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손해보기 싫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고르반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저희의 모습이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지 4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나갔기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이 왔기에 회개가 사실은 된 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자기 모습은 못 보이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갔으니 그때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하게 됐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에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져 아픈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었습니다. 비록 구원을 위해 남편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지만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로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남편과 친정 아버지께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 마음을 봐라, 너 고르반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 모습들이 있잖아 라고 했을 때도 이것이 뭘 어쩌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거룩한 거지 하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앞장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장님처럼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저 사람이 생각이 나, 저 사람이 들었어야 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서 청결한 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무리냐면 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을 찾는 무리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찾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책망을 해도 전혀 내 잘못이 없다고, 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 무리들을 따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따로 불러서 지금 다시 말씀을 전하셔요. 그것이 14절부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시 불렀어요. 교만한 자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틀렸다고 계속. 그래서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으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이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야지 이제 살기 때문에 잘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누구들에게?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이 무리 중에는요, 내가 병을 고치고자 오는 무리가 있고요. 또 이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작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15,000명이 먹이는 그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또 배고파서 주님 앞에 가면 또 먹을 것을, 육의 것을 줄 것을 생각하고 온 무리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나 치료받고 회복받은 그들이 또 주님을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오는 무리들. 이런 다양한 무리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무리들은 이 세상의 것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말씀을요, 세상의 것을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심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육의 건강, 육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들이 말씀을 안 받고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말씀하세요. 이들이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 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아픈 자도 고치고 좋고 또 배고픈 자도 먹이고, 야, 최고의 왕이야. 이 세상에 나의 육에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은 억지로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육의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영의 사람, 천국을 주러 오셨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은 죽질 않아. 이 육은 100년이잖아, 길어야. 그래서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건 어차피 100년 후에 죽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은 영이야. 그리고 생명이야. 영적인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배고픈 거 이것만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이것은 100년이야. 내가 진짜 살리는 것은 이 영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의 영이 사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야? 육의 것을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네? 그러면 육을 위해서 그래서 모인 무리는 결국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은 받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받아야 내 영이 살고 그러는데 육의 것만 쫓는 자들은요, 그게 뭐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은 떠납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영벌에 처하고 온전한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는 다양한 세 부류의 무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떠나가 버리고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못 받느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먹지 않은 성도는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조금밖에 못 먹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른 목적을 갖고 왔고 그리고 말씀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으로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않고 오늘 왔어요. 육의 음식도 안 먹고 오면은요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산 사람은 교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지를 못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굶어보세요. 육적으로 밥 안 먹어보세요. 오늘 올 수 있겠어요? 다리 떨려갖고 못 올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왔어. 어떻게 해서도 왔어. 그러면요 이 말씀을요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었으면 죽을 먹든지 미음부터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위가 탈나요. 병원에 또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못 먹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먹고 훈련이 된 성도는요 깊은 단단한 영의 말씀을 다 먹고 소화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돼요. 이러고 막 기뻐 나가면서 막 춤을 추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해결되었어요. 하고 기뻐해요. 성령이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안 돼.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말씀을 못 받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묵상 읽었어요. 난 통독했어요. 읽는 건요 지나가는 거예요. 먹어야죠. 나는 상차림을 줬는데 애가 안 먹었어요. 그러면 걔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뭐예요? 행하는 게 먹는 거예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읽었어. 이 종교인으로 되는 거야. 난 많이 알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이요. 많은 무리가 지금 떠나갔잖아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를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셔.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당장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럴 때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이 영생,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는 자만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돈 벌러 가야죠. 기도했는데도 뭐 응답도 안 돼. 그럼 내가 방법을 찾아서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병 낫고자 내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말씀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아는 자가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먹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처럼 행하고 살아갈 때 그때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수고한 인생을 살다가 아이고 지쳐서 못 살겠다 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까지 끊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믿는 자살을 했는데 가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 그것을,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마음이 뺏긴다면 주님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천국 말씀인 거예요. 세상 말씀은요 듣기 쉬워요. 세미나 같은 말씀은요 설교도 듣기는 편합니다. 여러분 잘하면 하면 이렇게 축복 주고, 여러분 잘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이 혼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요 쉽죠. 왜냐하면 나는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혼적인 말씀은 쉬워요. 그런데 천국 말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은요 듣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마귀가요 그것을 뺏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데 심겨지지 못하게. 여기서 악한 자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다.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 하고 말씀해요. 왜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안 심겨지는 거야. 무엇으로요? 세상 염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탐심으로, 미움으로 단단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옥토밭을 만들어라. 옥토밭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하나 뽑아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어갖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무리들, 두 번째는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들, 심겨지지가 않는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봐라 하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요 이제 어떤 무리가 있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지 주님을 따르지.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도 다 떠나갔어요. 무리들도 지금 말씀을 따르질 않고 뭐야 하고선 떠나가 버렸잖아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심겨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7장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1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는 무리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음식이 지금 음식 먹는 것 때문에 1절부터 이 논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음식이 지금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주님은 무엇을요? 그냥 먹는 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마음을 봐라.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 손 씻지 않았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더럽게 한다.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지금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악한 생각들. 그래서 음란한 거,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살인, 여기서 살인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간음과,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고요.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 죄지지 않았는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23절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도 더럽혀지고요. 이웃도 더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네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는데 누구를 얘기하냐. 사실 제가 첫 번째 사람 그 바리새인이었을 때는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저는 정말 많이 정죄를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왜 저렇게 열심히 봉사도 안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그때는요 제가 막 의인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 심령을 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너무 신기하게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 묵상하면 이것을 제 심령으로 끌고 오셔. 그래서 보여줘. 고르반 같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해서 너무 이거 쓰시는 분은 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전에는 별로 할 말이 없고 회개할 게 없었는데 딱 편을 잡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기 시작하면은 죄로 끌고 가셔요.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보여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다 흘려주셨잖아요. 몸짓고 피 흘려서 주님의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깨끗하게 자꾸 씻어서 그래서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령의 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내 죄를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서 또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는 그러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60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에요. 6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내면의 상태를 보기 전에는요. 주님이 천국 가면 만나겠지. 계시겠지. 내가 여태까지 상생했는데 당연히 계시겠지. 천국에 있는지도 정확히 100% 못 믿었어요. 있겠지. 이때니까. 죽어보면 알겠지. 있겠지. 설마. 이런 신앙생활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세워지니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기쁨이 제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데 왜 이것을 안 가르쳐줬는지 안타까워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의 것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활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한쪽만 자르는 게 아니라 좌우로 잘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리해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육적인 거, 병도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픈 것도 다 드러나게 해서요 이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야 회개를 하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 찍고 뭘 찍어서 병이 있는 걸 알아야 치료하듯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묵상을 뭐하러 하겠어요.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 안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신약을 통독을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구약을 통독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훅 가요.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서 먹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드러나게 하셔요. 좌우의 날선검처럼
제가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니 제가 누구를 한테 정죄할 수가 있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 죄가 깊은 곳에서 가지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말 어렸을 때의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왜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시잖아요. 주님의 영이 거룩하신, 주님이 영으로 임하실래니 우리가 거룩해야 더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회개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때부터가 진짜 축복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부드럽게 말씀을 주셔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가 없고 다 또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먼저 영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아야 되니, 무엇이든지 그 다음부터는 담대할 때, 죄가 없을 때에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축복 주시는 거야.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받는 그 타임이 언제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야.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 그런 행함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받는다. 우리가 행하고 났을 때 짠하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축복의 그릇이 덮어져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계명대로 생활했을 때 딱 축복의 그릇이, 그런데 그 순종하는 계명의 순종만큼이 좀 달라요. 요만큼 순종하면 그릇이 요만해서 요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더 큰 순종을 하고 계명대로 살며 더 큰 그릇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그래?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큼, 계명을 조금만 지켰다는 거예요. 23장. 자,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 이제 계명만 지키면 돼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만 나서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모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라.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아직 몰라서 저러잖아. 그러니까 사랑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만 한다면 사실 진리는 간단하다고요. 왜요?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 행해요. 힘들어요. 믿음이 약한 자랑 살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살아보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예수님처럼 참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실 때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 져서 산 것처럼,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하면 그때 무엇을 안 주겠어?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여보 자기 사랑해 이런 혼적인 영역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 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산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축복, 그러지 기도해봐. 내가 다 줄 거야. 나를 너무나 기쁘게 했어. 왜요? 지옥불에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제자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주님이 뭘 주지 않겠어요? 달라는 거 다 얘기해.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 놓지 말고 활짝 열어서 모든 미워하는 부모, 형제, 이웃 다 사랑하는 자까지 되려면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대요. 사랑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에, 그러니 힘드니 이 축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는 신앙생활에도 천국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 계속 기도하면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서로 사랑이 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또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 계명대로 살게요.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며 그 사랑이 흘러가서 서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이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할 때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요. 그때 너무너무 기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이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기에 주님 보혈로 다시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찬양합니다.